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첫 주간 월요일 새벽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출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출생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해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과 부모와의 만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의 만남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받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한 자녀와 또 부모와의 만남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남편의 아내의 신앙이 남편의 신앙보다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3장 전반부의 말씀을 주일 묵상 말씀이었는데요.
그 13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보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녀 잉태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양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고지를 받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고지받은 임신과 또 출산에 관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마노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13장 6절 말씀에는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이 만났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일상 속에서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마노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맞이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마노아였지만 마노아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남편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했다는 겁니다. 남편 마노아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말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내에게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 내용도 본인이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마노아의 마음과 마노아의 심정을 잘 아셔서 남편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마노아와 그의 아내, 즉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심판을 받던 그 시절에 심지가 꺼지지 않는 믿음의 등불을 켰던 경건한 부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그 아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의 출현을 보면 여전히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13장 9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노아에게 보내지 않고 또다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도 마음판에 새긴 아내에게 또다시 나타나셨던 걸까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마노아의 연약한 믿음은 그 시대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심에 있어서 마노아의 믿음이 없다고 혹은 마노아의 믿음이 약하다고 마노아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의 임재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자신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을 보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참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말해줌으로써 마노아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안내, 신앙적인 안내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속 좁은 신앙,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신앙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를 품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거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보여주실 건데,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남편으로, 한 아이의 아빠로 믿음의 준비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 기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마노아는 영안이 열립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멘. 드디어 자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 있음을 보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마노아의 모습을 또다시 드러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내해 주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데도 여전히 마노아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는 그 당시의 믿음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보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자신의 이성과 그 당시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이 당시의 믿음으로 보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지 않은 믿음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남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비로소 오늘 본문을 보면 마노아가 또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 저편에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묘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대강절 첫 주일의 월요일 아침, 바른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영의 역사함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바라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남편분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대림절 첫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첫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마노아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그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연약했던 믿음에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가정으로 새롭게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받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